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5편, 시편 135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주님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 찬송하여라.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며 어느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바다 밑 깊고 깊은 곳에서도 어디에서나 뜻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하시는 분이다. 땅끝에서 안개를 일으키시며 비를 내리시려 번개를 치시고 바람을 창고에서 끌어내기도 하신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마지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두 지셨다. 이집트야,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나타내셨다. 바로의 모든 신하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주님께서 많은 나라를 치시고 힘이 있는 왕들을 죽이셨으니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죽이셨다. 주님께서 땅을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셨으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다.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일이 대대로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변호해 주시고 당신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신다. 이방나라의 우상들은 은덩이나 금덩이일 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으로 숨도 쉴 수 없으니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아론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레위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함께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주님, 시온에서 드리는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135편 제목을 보시면 주님의 자비를 찬양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찬송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5번 정도 나옵니다. 찬송의 이 히브리 원어로는 할랄입니다. 할랄. 이슬람에서도 할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가 완전히 좀 다릅니다. 이 아랍어의 할랄은 신이 허용한 것, 이런 의미로 어떤 이슬람의 율법 안에 부합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요. 이와 다르게 이 히브리어의 할랄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하면 가장 먼저 어떤 노래라든지 그런 멜로디를 떠올립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이런 노래라든지 멜로디보다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의미로 이 찬송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 찬송이라는 것이 어떤 노래나 멜로디의 어떤 형태적인 면보다는 성도의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여러분 이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주님의 종들이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찬송하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주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찬송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들이 아닌 사람들은 찬송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집 밖에 있는 사람들, 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찬송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송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그것이 정체성인 사람들이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 안에, 뜰 안에 서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내가 하루 종일 유튜브를 듣는다든지 CD로 찬송의 멜로디와 노래를 듣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이 종이 되는 관계,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관계, 그분 안에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삶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을 찬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그 뜰 안에 서는 것, 그것이 찬송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찬송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3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이 3절에서 14절까지는 시편 기자가 이 찬송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찬송하는 하나님은 야곱과 이스라엘을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신 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찬송하는 분이시고 주관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을 치시고요, 가나안의 왕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이 시편 기자가 표현하는 이 하나님이 그 먼 옛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경험하고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택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에 저의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그리고 저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에도 저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큰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찬송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이제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실상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갑자기 이 시편 기자가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데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는데 가장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우상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 우상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돈인 것이죠. 사람들은 거의 100%이 우상들이 자신들의 물질의 복을 가져다 둔다라고 믿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계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물질 때문에 헤매기도 하고 고통을 겪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돈에서 멀어지는 것,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 우상을 극복하고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의지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물질 때문에 심에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뒤로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질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물질의 소유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양손에 물질이 주어질 때에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에게 잠시 맡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 양손에 물질이 풍성하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 삶이 우리가 물질을 우상으로 삼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시험을 이기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돈을 우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 말은 돈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선물로 주실 때에 그것이 나의 것임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찬송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망을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송축이라는 단어가 8번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송축이 찬송과 같은 단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송축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찬송이라는 단어와 뜻이 통하긴 하지만 서로가 좀 다른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축복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송축하라는 것은 주님께 무릎을 꿇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것은 송축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찬송의 삶이 되기를,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 안에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서 내가 택함 받은 백성임을 고백하며 찬송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주인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의 삶이 산제물이 되어서 예배 드려지는 그런
주일 목장 연합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은혜선물교회 성도님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찬송의 삶에 되어서 예배드리는 그런 목장 연합 예배가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목자 훈련이 이제 곧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서 찬송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